오늘 성경에 보면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참 정말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병자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참 어리석기도 하며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왜 불쌍한 사람일까? 그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이 사람은요 100년을 누워있어도요, 아니 7년을 누워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왜냐하면 왜 거기에 100년을 1000년을 누워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봐야 소용없는 사람일까요?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시고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정자라고 그러죠. 시골에 가면 정자 5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 어디냐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성에 가면 문이 여러 문 있잖아요.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어요. 북문도 있거든요. 그처럼 예루살렘의 성도 성벽으로 둘러싸인데 문이 많아요. 제가 이게 마문이거든. 마문은 말이 들락거리는 문이에요. 여기는 동쪽 문이면 동문, 여기 양문입니다. 이게 성전이고요. 성전에 양들이, 제물이 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문. 성전 옆에 양문이. 양문 곁에 뭐가 있나,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오문, 그러니까 생선이 드나드리는 문이에요. 이게 생선. 여기는 구문, 애문, 오래된 문이에요. 이거는 북문, 배설문이 드나드는 문이 여기 북문이에요. 우리 그 남한서동 보면은 하남 쪽에 있는 작은 문이 북문이거든요. 가보셨어요? 그게 북문, 오문이 드나드는 문. 샘문, 이 샘문은 얘가 실로암 연못이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연못이. 그래서 샘문, 물이 드나드는 문, 그리고 또 수문. 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그 히브리 말과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나중에 이 베데스다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면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 근로에 아마 행각 5이 있지 않았겠는가, 정자 5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면은
간헐천이야, 간헐천. 간헐천이 어떤 의미? 온천수지, 온천수. 가끔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이라고 그래요, 온천. 이 간헐천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헐천 중심으로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온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뭐 피부병 환자라든지 이장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온천은 이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온천수가 우리로 말하면 약이었거든요. 약품이었거든요. 이게 모든 환자들이 여기에 다 몰렸어요. 소경도, 혈기 많은 사람도, 중풍병자도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인데 이름만 그래, 이름만 그래. 근데 여기는 은혜의 집도 아니고 자비의 집도 아니고 사랑의 집도 아니에요. 여기야말로 어떤 집이냐면은 경쟁의 집이에요. 경쟁의 집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혀 있죠. 이건 후대의 어떤 학자가 아마 설명을 우리에게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첨가한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천수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움직인다. 천사가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간헐천이 가끔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구만이 낫느냐면 1등한 사람만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 자본주의가 여러분 승자 독식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어요. 누구만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 누구만이 혜택을 받느냐 하면 1등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아요. 1등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고 승자만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집에 지금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1등이 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인데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닌데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100년을 누워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거기서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소경은 앞을 못 보지만 막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갈 수는 있잖아요. 방향을 다를 수 있어도.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길 수 있다 그러면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포복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이야. 누워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도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거기 있어봐야 10년 있은들, 20년 있은들, 30년 있은들, 100년 있은들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다른 병도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봐야 왜 소용이 없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낫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5절에 이제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저는 38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38선을 제가 연상해요. 38선. 38년이라는 그 단어의 숫자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불가능, 포기, 절망,
여러분, 병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1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제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개월은 누워 계신 분도 계셨지만 병상에서 1년 이상 한번 누워 계셔봐요. 1년 이상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 해요.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2년 빼고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여기 여러분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상황이에요.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념한 상태인데 왜 여기에 누워있을까요? 왜 베데스다에 누워있을까요? 네? 누워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희망은 없지만, 소망은 없지만,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이미 적응해버린 거예요. 적응해버린 거예요.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고통도 그럴 거예요. 불편한 것도 그렇고 오래 있으면 익숙해지고요. 그게 편해져요. 그게 적응해버리고 그게 익숙하고 편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누워있지 않고 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게 익숙해있고 편해졌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위로도 하지요.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사느냐. 위로도 하지요. 격려도 하지요. 먹을 것도 갖다 줘요. 거기에 이제 동화되고 거기에 수긍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사람은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오래 있다 보면 거기 적응하고 익숙해져. 오히려 편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촌에 보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냄새 난가요? 그렇잖아요. 코가 찌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냄새 나는 화장실도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익숙해져요. 그러잖아요. 그럼 편해져요. 적응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막 도전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럼에도 또다시 도전도 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38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저는 이미 이 사람은 포기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낳고자 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전의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포기한 상황이구나. 예수님의 질문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 같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저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나를 지금 조롱하신가요? 나를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저는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나를 조롱하시나요? 내가 오래 누워있다고 나를 조롱하시나요? 나를 놀리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보다요 마음의 병이 더 훨씬 깊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 알았어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절망하고 포기한 상황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질문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진정으로 그 변화를 원하는 곳에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를 여러분 주실 때요,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변화를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절망해버리고 포기한 상황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 안 하고 기적 안 베푸고 낫게 안 하세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배에 깊었어요.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좌절해버렸어요. 이 마음을 좀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함으로는 이 사람에게 뭐냐, 희망의 불씨를 지금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낫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하는 이 주님이 일으킬 때는 반드시 기적을 원하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지, 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기적 안 일으키거든요. 변화를 안 줘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변화가 두렵거든요. 변화가 두려워. 변화를 안 원하지 않아요. 오래 병들다 보면 그게 익숙해 있거든요. 변화를 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변화를 원치 않는 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영적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영적으로 안 변하는가?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며 살면 그것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살면 내가 기도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말씀 보며 사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변화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익숙했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아마 제 이야기 같은데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이 목사님이 흥분했어요.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4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고 나이는 더 먹었고 체중은 더 늘었고 옷은 바뀌었는데 한두 시간 이야기해 보니까 40년 전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가보세요. 저도 몇십 년에 가보니까 얼굴은 변했고 다들 체중은 다 늘었더라고요. 체중은 늘었는데. 근데 보니까 한 시간 이야기해 보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했는지.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장난치기 좋아하고 그냥 까불이 치도 않았던 친구는 여전히 까불이 나오고 있고요. 빈정대면서 말하는 친구들 보면은 여전히 40년, 50년 지났는데 빈정대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도 안 변해서 하나도 안 변해. 옛날 그대로, 인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지금 현재의 모습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으면 이런 변한 게 있나요? 안 변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한 30년 지난 오는 걸 여러분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고 30년 예수를 믿은 지금과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요? 안 변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변화를 원해야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고요. 기적을 원해야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소원 기도를 이렇게 주의 은혜로 연약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변화 원하잖아요. 초등학교 2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를 원하잖아요. 변화를 원해야, 기적을 원해야, 내가 뭔가 주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지만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낫기를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주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변화를 원하느냐 기적을 원하느냐 회복을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한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지금 여러분 다시 돋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있겠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뭔가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말 자기는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체념해버린 사람인데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미 나는 포기해버린 변화를 원치 않는데 자꾸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행을 하다고 그러면 불행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하냐면 나한테 찾아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해 하는 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주님 되신 은혜 자체가 되신 긍휼 자체가 되신 자비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이 이 환자를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이 긍휼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믿으시면 하면 은혜 주님 나를 자비 주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 벌써 이 환자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몇 년 동안 여기에 누워있는지 다 주님이, 긍휼의 주님이, 자비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신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가 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자식도 내 아픈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의 고통과 눈물과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에게, 30일 넘는 병자에게, 100년 누워서도 아무 소용없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도전하시죠. 뭐라고 도전하시죠? 어떻게 도전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는 1년 깔고 뭉갠 자리가 아니고 무려 최소 몇십 년 동안 깔고 뭉갠 자리거든요. 이 38년 동안 깔고 뭉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원망의 자리입니다. 탄식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원망과 탄식이 깊게 배어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절망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원망과 눈물이 깊게 배어있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여러분이 자리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게 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좌절하는 자리 다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변함없이 살게 했던 운명의 자리가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고 일어날 자리가 있어요. 원망의 자리 들고 일어나야 돼요. 환경을 타다던 그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탄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반드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한 주님이 변화를 주시잖아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적을 주잖아요.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자리는 우리 주님이 변화도 주지 않고 기적도 주지 않아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리를 들거라. 탄식이 깊은 사이에 배어있는 자리, 원망의 자리, 그 들고 일어나라. 은혜의 주님이 나를 찾아서 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나긴 목사, 절망하고 있니? 원망하고 있니? 그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일어날 생각,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어요? 앉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38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상반된 단어인가요? 그러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순종하니까 곧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이라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태조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38년간 긴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즉시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38년 만에 묵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큰 문제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즉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8년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인가요? 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불편했던 그 원망의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한 여러분 시간들인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환경 탓하느냐, 남편 탓하느냐, 그 원망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탄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곧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지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기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우리 삶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 주님의 말씀에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에 일어나보세요, 여러분요. 주님, 내가 그동안에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제는 절망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하나만 봅시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제가 그림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 데오도르 체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 그림인데 이것은 실화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816년 오래됐죠. 7월 2일 날 메두사 군함이 아프리카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메두사호가 프랑스를 떠났어요. 프랑스를 떠나면서 풍랑을 만나서 이 메두사호가 파산하게 됐어요. 난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얼마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1816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난파가 되니까 선장 어떻겠어요? 고급 선원들, 거기에 고급 장교들, 군인들이 탔으니까 주로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프랑스 군인들이 탔고, 난파가 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요? 선장 도망가요. 장교들, 고급 장교들 도망갑니다. 고급 선원들이 거기에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구명보트를 타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누가 남아요? 하급 선원들, 또 일반 병사들만 남아요. 몇 명이 남느냐 하면은 149명이 남아요. 149명이 이제 구명보트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만나요? 뗏목을 만드래요. 뗏목. 그 뗏목을 만드는데 그 뗏목에 무려 몇 사람이 탔느냐 하면 149명이 타요. 149명.
여러분 149명이 뗏목을 탔는데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이 뗏목을 타고 바다에서 며칠간을 표류하냐면은 13일간을 표류합니다. 13일간 표류해요. 13일간을 표류하면서 질병 때문에 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다 죽고 몇몇만 살아남냐면은 딱 10%, 149명에서 딱 15명만 살아남아요. 15명. 여기 이 메두사의 뗏목의 이 그림을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두 부류. 여기는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반부류, 딱 삼각형 이쪽으로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이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옷을 들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막 부르짖어요. 이 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149명에서 몇 명만 살아남아요? 15명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13일간 표류하면서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막 그 소망하고 희망하고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메두사 뗏목에 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메두사 뗏목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같은 뗏목을 타고 있는 절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은혜의 주님이 찾아왔어요. 자비의 주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체념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앉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만 삶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요. 은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볼 때 변화를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절망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체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절망의 자리를 여러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 변화 안 시켜줘요. 기적을 안 일어나게 해요. 변화를 원하는 것에, 기적을 원하는 것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나 다 원망, 불평, 절망, 낙심 다 자리가 있어요. 깊이 배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눌러 앉아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꺼져버리는 그 희망의 불씨를 지금 우리 주님은 다시 솟아나게 하시죠. 여러분 안에 희망 갖기를 바랍니다.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다
불평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에 사실 깊이 배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다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내 절망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불평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